예수님과 시작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 케냐에 엄청난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면 사람도 고통스럽겠지만 동물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패트릭 킬론조 무알루란 농부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 국립공원에 있는 동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차에 12,000리터의 물을 싣고 날마다 45km의 차를 운전해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사진 볼까요? 자, 저 탱크로리 차를 끌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45km를 끌고 국립공원에 와서 동물들에게 물을 쏟아주는 거죠. 코끼리, 영양, 코뿔소 등등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그 구덩이에 물을 갖다 놓으면 버팔로나 얼룩말이나 영양이 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여러분, 버팔로 500마리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물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곳을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다 말라 있는데 저기만 물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은 콩을 재배하는 농부인데 자기의 생업을 다 뒤로 하고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날마다 45km를 달려서 물을 주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 농부를 도와야 한다, 이 농부를 도와야 한다 라는 글이 올면서 그 동부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것 같이 생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 보여주시죠. 아이가 물 마시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시원할까요? 특히 더운 여름날 만약에 저 물 한 병 없다면 우리는 아마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지만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물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물이 필요한 것과 똑같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초청하시죠. 왜 초청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곳에서 물을 찾다가 그 물도 얻지 못한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와라, 돌아와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니 누구든지, 돈이 없는 자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우리 명절을 때면 부모님 댁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명절 이스라엘은요 성전에 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먼저 드려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한복판에 딱 쓰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팔을 쫙 벌리시고 내게로 와서 그 물을 마셔라.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물에 한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우물 곁에서 조금만 이렇게 보면 그 우물 깊은 곳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물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물은 여러분 우물에서 기르면 됩니다. 그리고 마시면 되죠. 내가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 있는 물은 마트에 팔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삼다수가 좋아도 그 물은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 유일한 물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마시면 영원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마시면, 예수를 마시면 심지어 영생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죽어갈 때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가장 먼저 뭘 먹입니까? 돼지고기 잘라서 먹입니까, 여러분? 뭘 마십니까? 물 맡게 하시죠. 왜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에게 돼지고기 먹이지 않습니다. 소고기 1등급 먹이지 않아요, 여러분. 뭘 먹입니까? 물을 먹이죠. 왜요? 그 물이 그 사람을 살리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영생을 얻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이 없는 자는, 제가 저번에 한번 갔더니 누가 에비앙 생수를 마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집에 에비앙 생수 드십니까? 예, 여러분 에비앙 생수 알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르죠. 모를 거예요. 굉장히 비싼 생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삼다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알프스 산맥에서 갖고 온 그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돈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대가를 칠 수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든지 와서 내게 요청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앞에 패트릭이 그 물차를 갖고 와서 매일 그 짐승들에게 그 더운 날, 그 갈증이 심할 때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었듯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수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유효할까요? 시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몇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유치동부 친구들 몇 장일까요? 잘 모르겠죠. 2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지옵소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직선사관이라고 얘기하죠. 직선은 뭡니까? 시작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끝점이 있죠. 이걸 직선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지막의 끝을 뭐라고 얘기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이다. 역사의 종말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끝이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죠.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과 똑같이 이 땅의 역사 또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의 역사 또한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생명수로 나오라는 이 초청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생명수로 나오라는 초대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초청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친구들, 이웃, 가족이 초대해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또 올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니 또 있을 거라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어떤 분에게 이 예배는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오늘 생명수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초청하시는데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아무런 조건이 없다. 오라. 가지지 못해도 배우지 못해도 힘이 없고 나이가 많아도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괜찮으니 오라. 그 초청 앞에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가 되겠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겠다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어령 씨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이어령 씨가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알듯이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가이자 또한 문학 비평가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사람은요 평생 무신론으로 살아갑니다. 무신론자. 종교란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것도 심약한 사람들이 아무런 대상 없는 맹목적인 공허한 어떤 대상을 상정하고 그냥 그 대상 앞에 자기의 그 약함을 그냥 기대는 하나의 문화적 형상 혹은 심리적 현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나이 70이 넘어서 77세에 인생이 다 저물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 것일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딸 이민아 씨 때문이에요. 이민아 씨.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보시면 여러분 이민아 씨입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그 자기 딸 이민아 씨가 암을 만나게 됩니다.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그 이민아 씨의 아들이 ADHD라고 그러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겪게 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게 돼요. 결정적인 위기는 뭐였냐면 수차례 항암 과정을 통해서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 딸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이민아 자기 딸이 망막이 손상돼서 실명 위기에 처합니다. 앞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때 이 이어령 씨가 철저하게 내가 무기력하구나. 내 지식, 내 재능, 재산, 권력, 내 인기 그 어떤 것도 이 딸의 인생의 위기 앞에 무기력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극도의 절망과 극도의 무력감을 그가 깨닫게 됐죠.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그의 딸이 요양차 하와이가 있는데 그 하와이에 다니는 그 딸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다니고 있던 그 하와이의 작은 교회를 그냥 혼자 찾아가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귀로 들었을 뿐인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우리 딸 미나에게 그 눈의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평생 당신을 믿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가 그 하와이의 작은 그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에 돌아와서 놀랍게도 그의 시력, 그 딸의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망막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그가 책을 쓰는데 여러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something, 어떤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something, 그 어떤 존재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그가 결국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죠. 사진 한번 볼까요?
그에게 세례 베푼 사람이 하용주 목사님이십니다. 고 하용주 목사님. 예, 그에게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간증을 책으로 쓰죠.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냥 신앙이 심약한 자들이 자기의 그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그 약한 것을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 공허한 어떤 신을 만들고 의지하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딸의 모든 고난과 딸의 기도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체험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를 기록한 책이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빛은 너무나 초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빛은 너무나 초라하다.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난 아무것도 몰랐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 세상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하면, 많이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초라한 집에 살고 부족함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엄청난 거부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모든 사람이 부러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면 막상 올라가면 너무나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야, 이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런 거로 채울 수 없는 내 삶의 공허함이, 내 빈 가슴이 이곳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돈이면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인간에는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인생의 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사람도 채울 수 없고요, 성공도 채울 수 없고요, 돈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의 시면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생명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야 하는데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마음을 열고 그 초청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주님 다시 여기 오기 전까지는 구원의 때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의 때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오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우리 이어령 씨처럼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에게 여러분 저는 권면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자고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번 가줄게 이런 분들이 제가 아마 90% 이상일 거예요.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예, 과정이 어떻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목마르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성공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영혼의 가람을 내가 내게 해결해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왜 예수님이 생명수인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TV만 틀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참 많이 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 2%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9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멋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참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5% 정도의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 욕을 먹고 있지만
참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참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뿐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고 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경험되어 생명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